를 위한 교회를 세우라.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교회를 세우라. 자, 교회는 에클레시아, 즉 세상의 많은 무리 가운데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즉 세상에 우리 불신자들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우리는 갈 때 주일날이 되면은 토요일부터 생각하고 집중하고 따뜻하 교회 예배드리러 가자. 그러면은 대개 사람들은 건물을 말해요. 이 예배당을 말해요.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따뜻한 내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예요. 그래서 2024년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우리는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우리 신앙의 성숙을 이루고 신앙생활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힘차게 펼쳐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교회 세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우리가 열심히 내 가족, 일가, 친척, 친구, 그리고 이웃, 사회, 국가, 더 나아가서는 열방 민족까지도 구원의 그 목표를 삼고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그 예배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교육 관련을 잘 받아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정말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많은 사람들을 죄의 그 올무에서, 사단 마귀의 올무에서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을 생명으로 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를 이제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어떻게 커가는 거예요. 확장돼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를 세우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할 것은 방식이 있어요. 공식이 있어요. 그 성경의 공식대로 가야 돼요. 따뜻한 성김의 공식. 마태복음 23장 11절로 12절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언제나 보면은 성경의 말씀을 잘 읽고 내 인생의 삶에 대입을 하다 보면 우리 삶하고는 많이 틀린 게 많아요. 자, 오늘 마태복음 23장 11절에서도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대개 보면 우리가 어른들을 잘 공경하고 섬기죠. 이게 또한 성경의 법칙이죠. 그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섬겨라. 그럼 네가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리라. 또 젊은 세대들은 어르신네들을 섬기는 거예요. 정치 세계에서도 노인들에 대해서 폄하 발언을 했다가는 그 사람 지옥구에서 반드시 떨어져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이제는 노인 시대가 됐어요. 우리나라에는 옛날에 유치원이 번성을 했는데 요즘은 그 유치원이 아니고 뭐라고요? 예? 노치원. 정말 이게 지금 아주 굉장히 급속도로 빨리 발전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혹시 노자에 들어가시는 분들, 근데 유엔의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우리 기준이 아니라 70세까지는 중년이라고 그랬어요. 중년. 그러니까 여러 중년들이요 점점 세월이 흘러갈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 마음 관리, 정신 관리를 잘해서 집중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행동하고 일하고 다닐 때도요 언제나 집중을 해야 돼요. 나이가 들어가면은 생각이 자꾸 분산이 돼버려, 잊어버려요. 그래서 뭔가 꼼꼼히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습관화와 훈련과 교육이 되지 않으면은 이게 그냥 대충 건성건성 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잘 다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큰 자는 작은 자, 낮은 자를 섬겨라.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장이 되고 큰 교회 당회장이 되고 교회 담임 목사가 됐으면 목에 힘주고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대접만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여주시라. 이게 성경적인 하나님 교회 세운 부흥의 영혼구원 전도하는 비결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상대를 인정해주고 신뢰해주고 믿어주고 섬겨주고 사랑해주는데 싫어할 사람이 있겠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흔히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선거 때가 다가오면은 다니면서 90도로 절을 해요. 그리고 딱 당선되고 나면은 그때부터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만나기도 힘들고 통화도 안 되고. 저도 정치인들이 많이 또 큰 여러 가지 그 SNS 이런 데 단체 이런 걸 하다 보니까는 내 정보를 어디서 얻었는지 하여간 국힘당이든 민주당이든 별별 사람이 다 그냥 문자가 와요.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은 계속 그것이 선거 시즌이 지나가도 계속 문자를 주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내가 당과 상관없이 계속 내가 또 꾸준히 답변을 해주고 도와주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오리집에 가서 그때 식사를 하는데 그 명함을 쭉 돌리더라고요. 딱 보니까는 나한테 계속 문자를 주고받던 사람이. 그래서 내가 나한테 매일 문자 보내시던데, 그랬더니 금방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자기 거기 이름에 있어서 참 이렇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자도 주고 답변도 주는데 그래서 이름은 안 밝혔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세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열려집니다 그랬어요. 어느 당인지는 내가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는 이분이 이름이 내가 아는 변호사하고 똑같아가지고 내가 그래서 누구누구 변호사 맞습니까 그랬더니 대꾸가 없어. 근데 보니까 변호사는 변호사인데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동명이인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관계를 맺어가는데 나는 계속 보내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보내주고 성경 말씀을 보내주고 그런 사진들을 보내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계속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뭐냐,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야 되고 또 만나서 그분들과 좋은 관계를 이루어서 결국은 복음이 들어가도록 애를 써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 세움,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존귀히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일을 위해서 따로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갈망하라. 골로새서 3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셨고 2절에 가서는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건 먼저 천국을,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에 그랬잖아요. 예수를 깊이 알아가자. 그리고 아는 만큼 우리는 믿고 닮아가자. 닮아서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됐으면 복음의 증인이 되자. 이게 사순절에 우리 귀한 목표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언제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 새 것이 되었도다. 날마다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영적인 신분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셨으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으며 죽으시고 장사 지낸 그 이유와 그 목적 뜻은 무엇 때문이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바로 예수님은 나와 모든 인류의 죄인들을 다 죄값을 치르고 대속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 만드시고 천국 백성 만들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아낌없이 주신 것처럼 나도 이제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가 돼서 섬겨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가정에 쓰건 여러분 사회에서 이웃에건 우리는 섬기는 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이제 말을 들어주고 경청해주고 동감해주고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그들을 도와주고 상담도 해주고, 그래서 그 믿음을 키워주고 마침내 우리의 그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서 섬겨주는 걸 통해서 관계 전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이러한 믿음의 향기를 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을 언제나 우리는 찾고 갈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늘 깊이 생각하라. 바로 예수님이 선지자가 되시고 또 사도들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는 그 모범이고 우리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고, 여러분 사람들은 지상세계 살면서 그 지상세계 삶으로 다 끝나는 건 줄 알고 현실에 안주하면서 그저 자기만을 위한 성을 쌓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옛생활로 돌아간 거예요. 땅에 그 모든 옛사람 지체를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거듭나고 변화됐으니 이제 하늘의 것을 찾아라,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그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갈 것인가, 지혜롭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그들은 신랑이 밤중에 올 것이다, 기름 준비를 하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름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신랑이 온다는 말을 듣고 보니까는 이 등경에 기름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하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구해가지고 왔는데 이미 잔치집 문은 닫혀버린 거예요.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서 언제나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다가 신랑이 오시니까는 등불을 밝히면서 신랑을 모시고 잔치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예수님을 깨어서 기름 준비한 사람은 함께 이제 택함을 받아서 다시 오실 때, 재림주로 오실 때 천국에 같이 들어가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깨어있어 기도하지 못하고 기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믿음 생활은 했으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 비유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그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언제나 기쁨으로 이제 맞이하는 지혜로운 신부들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가정 가문에서, 우리 구역 식구들 중에서, 또 교회 성도들 중에서 한 사람도 나고자나 빠짐없이 탈락자가 없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영생 천국에 입성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찬양하는 승리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향한 욕망의 행위를 버리며 살라는 거예요. 육체의 생각을 다스리면은 여러분 언제나 다스리고 그 나 자신의 마음을 훈련을 시켜서 우리가 거듭나고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세상에서 유혹하는 욕망, 욕구, 자기 충족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쌓게 되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3장 8절 9절 읽어봐요.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네. 그래서 위의 것은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땅의 것은 뭐냐, 세상에서 육신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 육신의 일이라는 것은 5절 말씀에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거짓말 8절 9절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이것은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일을 버려야 하는 이유가 뭐냐, 육체의 길은 멸망과 파멸인 거예요. 따뜻하 육체의 길은 멸망과 파멸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길을 가는 사람의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형벌을 면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9절로 10절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자, 주님께서 어떻게 경건한 자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환난을 당해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건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예? 그래서 심판이 반드시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을 우리는 주변과 사회와 활동을 보면서 악인들이 번성하는 것 같고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요즘 이제 미국이 세계 경찰 국가라고 하고 거기를 바짝 뒤쫓아온 것이 바로 중국과 러시아 아닙니까? 러시아는 옛날 구소련 당시에 이제 미국하고 맞서고 그러다가 결국은 멸망하고 소련 주변에서 러시아가 됐고, 또 중국도 자기가 이리 자리를 누리려고 지금 많은 경제, 군사력 모든 걸 가지고 이제 맞닥뜨리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독재자들은 점점 목에 힘을 주고 북중로 힘을 얻고 이제 푸틴과 러시아의 푸틴과 저 북한의 김정은은 자꾸 미락을 하고 만나고, 그래서 아마 이제 머지않아서 선거가 다가오는데 그 뭐 푸틴은 당연히 당선되는 것으로 다 돼 있는 거고, 그래서 북한에 가서 그 김정은을 만나면 그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동북아의 정세가 확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러시아의 그 많은 군사력과 기술들 이런 것들이 전수되어지고, 그러잖아도 지금 벌써 핵잠수하면서 뭐 LCBM인지 뭔지 쏘고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을 굉장히 지금 아주 전쟁의 분위기를 만들면서 가는데, 여러분 그래서 영국에서는 특별한 거기에 대한 글을 쓰고 비판 나오는 게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분위기를 몰고 가는데 대한민국을 잘못 보고 있는 것 같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다. 그런 영국의 글을 쓴 것을 또 뉴스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반드시 저들은 번성하는 것 같지만 악한 독재자들은 반드시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중동에서부터 아주 그 독재자들이 무너지는 그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져, 그 여파를 통해서 결국은 그것이 소련에까지 나중엔 중국에까지 영향력이 오는데, 거기에서든 그들은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다 단합을 하고 그랬지만 여러분 언제 이것이 인간의 역사, 나라의 역사까지도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뭐냐, 하늘의 일들을 생각하니라 땅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독재 정권이냐, 이런 것들을 놓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에서는 검사직만 하다가 대통령이 된 사람 지금 보면은 프랭카드고 뭐고 보면 윤석열 독재 타도, 난 참 살다 군사 독재는 이해는 되겠는데 무슨 검찰이 또 독재를 한다고 독재 타도를 외치면서 그런 것들을 볼 때 참 너무나도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슬로건을 내밀고 걸고 프랭카드들 들고 저러는구나.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들의 지식 수준이, 판단 수준이 얼마나 높아졌는데 그것을 분별을 못하고 사람들은 자꾸 육체의 그 멸망의 길, 파멸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 다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7절 8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계속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왜 그러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들려주고 알려줘도 절대로 믿지 않고 깨닫지 않고 또 알아도 자기가 굴복하고 순종하고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언제나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기 위해서 그 내 자신 안에 임하고 있는 그 육신의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충만해서 늘 누르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겠다, 진리를 따라 살겠다, 하나님의 아버지 육을 죽이고 나는 영의 사람으로서 영에 속한 자가 되고 천국에 속한 자가 됐으니 나는 천국의 방식대로 살아가겠다. 자꾸 고백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노력하면 정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것, 세상의 것을 즐거워하고 그 땅의 것을 계속 추구하다 보면 성령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첫 믿음, 첫사랑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 교회가 첫사랑, 첫 믿음이 어디서 잃었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찾아서 회복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임하여 촛대를 옮기리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6절 시작.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것들이 바로 5절 말씀, 8절 말씀, 그 말씀인가요? 육체의 소욕들, 땅의 것들을 추구하는 것들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져야 사람들은 생명과 평안과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지고 영의 생각을 하며 살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개인적으로 거룩한 싸움, 영적인 싸움을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내가 어떤 주적하고 싸워야 되는가? 여러분, 국가는 반드시 주적을 설정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주적은 공산주의야. 공산당이. 저 특별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까지 3대 세습을 이루고, 또 걔 딸 이름이 누구라고? 김주애? 11살짜리? 여기를 아주 위대한 그 뭐 장군감이라든가 뭐라고 하면서 아주 나 참 웃겨. 그리고 저놈의 뭐 후계자니 어쩌니 지금들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독재자의 근성들이라는 거예요. 참 심각한 것이.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은 귀족 개념이 없어요. 저 북한은 우리 동포야. 우리가 기도해서 저들을 구원시켜야 되고, 그리고 저들을 인도적 차원에서 우리가 잘 도와주고 물질로 지원하고 해야 돼. 이게 국민 생각 속에 가득 찬 거예요. 왜? 늘 TV 매스컴이 그런 걸. KBS에서는 무슨 요일인가 토요일인가 항상 그 북한의 창이라고 그래가지고 계속 그런 걸 알려주고, 또 이만가 프로그램에서는 탈북자들에 대한 걸 계속 자 보여주고 그들의 말을 듣고 뭐 하고. 근데 요즘은 이제 그것도 옛날 거하고 바뀌었더라고. 이 탈북자들을 많이 출연시키는 게 아니고 이제 그 비평가 논평가 이런 사람들 해가지고 하는데, 옛날만큼 내가 보니까 지지가 없는 것 같아. 어떻든 간에 그래서 우리들이 같은 북한을 대한민국의 한 동포요, 한 언어를 쓰고, 대한민국은 그 하는 저 북한 영역에서 백두산에부터 저 한라산까지가 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과의 영토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은 많지만 저 북한에는 이미 공산주의 사상, 독재자가 들어서 가지고 우리 민족을 갈라놓고 어떻게든 적화 통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그 당시 경제가 러시아, 소련의 구소련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김일성 시절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가를 세운 그때보다도 경제가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돈을 보내가지고 간첩들 통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똑똑하고 머리가 좋고 그런 사람들은 교육을 시켜라.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제 고등교육을 마치고 대학 졸업하고 해서 사시나 뭐 여러 가지 공부를 해가지고 각 사법계라든가 어디다든가 행정계 이런 모든 것에 들어가서 활동하게 하라. 그래서 수십 년이 지나면서 결국은 그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나는 솔직히 옛날에 조인규 목사님이 하신 설교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2009년도 설교를 보니까 대여의도에서 집회를 하시면서 북방은 나라를 지키는 울타리다. 그러나 보안법은 그 문이다. 대문이다. 그런데 이 보안법을 철폐하라. 지금 야당에서 몸부림치면서 그걸 보안법 철폐하려고 그러는데, 그 철폐하면은 대문을 활짝 열어놓은 것이다. 그럼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북한 노동당에 공산당에 다 자유롭게 거기에 등록할 수도 있고 참여할 수도 있다. 그래서 막 외치는 설교를 들어보는데, 야, 그걸 보여주는데 다시 내가 생각이 나는 거야. 아, 맞아, 그때 저 목사님 저렇게 말씀을 하셨지. 근데 지금 건 15년 20년이 지난 후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조인규 목사님 예언의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전국 방방곡곡에 마을마다 무슨 뭐 공산주의 나라 뭔 나라를 만들다. 아, 내가 오늘 그거 좀 보여준다고 하면서 솔직히 준비를 못했네. 다음 주일날 좀 해야 되겠어. 이걸 들어보세요. 생각할 정도로 된 거예요. 심각할 정도로. 그러므로 언제나 이런 것들은 뭐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그럼 내 싸움의 대상이 뭐냐 이거예요. 따따 죄, 사탄 마귀, 세상, 악들, 공산주의,
이런 것들은 우리의 주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걸 알고 나를 알면 백성할 수 있다. 지피지기면.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삶의 정향을 분명하게 목표로 세워놓고 이제 어떻게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도 복음이 계속 돌아가잖아요. 중국 선교에 많은 열매를 맺은 워치만이, 그 영적 사상은 굉장히, 물론 어떤 것은 너무나도 성경에서 벗어난 신비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는 정말 훌륭한 신학자요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많은 영향을 미쳐서 중국에도 지하교회가 얼마나 많이 몇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부흥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믿음 생활에, 교회 신앙 생활에 적극적으로 힘써야 돼요. 따뜻한 적극적인 생활. 교회 생활은 교회 공적 예배에 힘쓰는 것이고, 진심으로 정말 기도 생활에, 영적 생활에, 우리 성도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지구요, 교구, 그런 곳에서 언제나 서로 돌아보고 또 격려해주고 이래주고 끌어주고 밀어주는,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도 하나님의 성경의 법칙대로 온전한 11조와 봉헌물, 자원하고 스스로 하는 심령으로 감사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나는 참 너무너무 감사한 게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설교 예배를 참여하면서 그분은 꼭 일부 예배 드리고 나요. 어떤 때는 일부 예배 드리고 나고 2부 예배 드리고 나고.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을 보면 어떤 분은 최소한 5만 원, 그 다음 7만 원, 어떤 분은 10만 원 즉시 우리 교회 통장으로 입금이 돼버린 거예요. 야,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그분의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너무 참 목사님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달해주고 또 사랑만, 축복만 증거해 주는 게 아니라 또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또 율법도 잘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부정부패 타락한 죄를 향해서 회개하라 복음을 이치는 그 말씀, 그리고 삶에 변화되지 못한 내 육신의 종의 안목의 종의 세상에 따라가는 걸 성경으로 잘 대입을 해서 가르쳐주는 은혜를 받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목사님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집이 가까우면 우리 교회로 오고 싶대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등록이라도 해놓으세요. 그러냈어요. 어떻든 간에 우리는 어떻든 하나님 생활이든 신앙 생활이든 믿음 생활이든 다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모든 인생은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언제나 사업도 그렇고 직장 생활도 그렇고, 여러분 학생들 공부하는 일도 그렇고, 우리 청춘들이 남녀 만나서 교제하는 것도 괜히 한 번씩 뭐 튕겨보고 뭐 고무줄처럼 누웠다 줄을 느렸다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래서 만나고 서로 상대의 마음을 알고 내 비전과 내 생각과 내 비전과 맞는가, 그래서 내 일생을 서로 맡기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믿음으로써 이제 희망을 갖고 세울 수 있는 거. 그러면 누군가가 한쪽에서 적극적으로 해 결혼이 되는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무슨 사상이 머리에 박혔느냐, 연애하면 안 된다, 연애함에다가 이것이 알려지면은 내 공적인 직임은 다 날아간다. 그래도 굉장히 그런 쪽으로 내가 절제를 하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전사님이, 나이는 나보다 어려요. 근데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 하다가 이제 전사가 됐는데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 당시 나는 이제 간사교구장이 신학생 3학년 때 딱 보더니, 이 전사님 이리 와봐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가만히 보니까 여자만 보면 얼굴 불쾌해지고 말도 못하던데 그래가지고 장가는 가겠어? 그래서 내가 개인 교육할 테니까 30분씩 교육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 별 교육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나한테 좋은 도전의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2차 저차 해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면서, 그래가지고 33살, 33세, 그 당시 33세면 노총각이에요. 내가 노총각을 면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을 만나도 적극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 하듯 충성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서로 교회 와서 말씀 공부하고 성경을 읽고 서로 교제하는 일, 신방하는 일, 돌보는 일을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오늘 또 교회에 오시다가 김종란 권사님 넘어지셔서 병원에 가셨다는 거예요. 이따가 우리 기도할 때 가시처리 기도해 드려요. 따랍다. 나이가 들수록 잘 살펴야 됩니다. 침착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예? 아셨죠? 늘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늘 권사님들 또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이유가 집에서건 화장실에서건 부엌에서건 거실에서건 나와 다닐 때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이번 주 또 추우니까 이제 내일부터 뭐 한 주간 또 되게 추우니까 활동 자제하시고 잘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몸 관리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100세 시대 영혼력이 건강해야 하나님께 쓰임받고 평안하고 행복한 인생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4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들에게 영의 일이 무엇인가를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일에 자신에게 주신 사명과 또 하나님 목표와 목적 위에 열정적으로 충성과 헌신을 다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따뜻한 생각을 바꿔라. 모든 인생의 판단과 결론과 이 모든 것들은 이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지킬 만한 것이 많이 있지만은 잠언서 그래서 네 마음을 더욱 지켜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니라. 그래서 우리 언제나 생각을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고 믿음의 생각으로 바꾸고 감사의 생각으로 바꾸고 긍정과 그리고 희망과 적극적인 그러한 생각, 즉 옛 생각, 옛 시각, 옛 생활을 벗어버리고 완전히 거듭난 새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바뀌라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주님의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믿음 생활을 해갈 때 거기에 하나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응답이 임한다는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된 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내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더 좋은 일이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주 온전 계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주바라기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입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자,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통해서 섬길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는 좋은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귀가 닿도록 들어야 돼요. 따뜻한 낮아지고 겸손해서 섬깁시다. 섬김의 은혜가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잘 섬기는 교육과 훈련이 되면 가정에 가서도 섬기고 그리고 이웃에게도 섬기고 복음을 전할 때는 언제나 당당하고 목에 힘주고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남을 가르치려고 하면 안 돼. 그저 들어주고 경청해주고 동감해주고 그랬군요. 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이고 이해가 되네요. 말씀을 들으니까. 그래요. 저도 참 인생 고난이 많았고 실패했고 넘어졌고 상처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도 누군가가 와서 이 사랑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는데 그분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와서 계속 그러함에도 찾아주고 와서 또 섬겨주고 또 끌어주는지 나도 모르게 어느 때는 감동이 돼서 그분을 따라서 교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나도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늘 기도했는데 이렇게 기회가 되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목사로서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수십 년간
우리 순복음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로서 성도로서 자라가지고 목회하는데 참 나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매도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 왜 이렇게 적이 많은지. 따라다 젊어서 일찍 높은 직책을 맡으면 공격을 받는다. 같은 목사들 선배들이 뭐 동료들 간에 그런 게 없어, 후배들 간에 그런 게 없어. 꼭 선배들이 또 많은 장로들이 그 말을 듣고 언제나 사람들은 남을 공격할 때 당구의 쓰리 쿠션이 저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흘려놓고 저 사람이 대신 공격하게 만들고. 그런데 그러므도 다 기도하면서 이겨나가고 고난이 다가올 때 그래 내가 3개월 참자, 6개월 참자, 그래 1년을 참자, 그래 내가 3년을 참자. 나중에 보면 참고 인내하고 모른 척하고 잘 대해주고 잘 섬겨주고 나중에 왜냐면 만나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는 다 돌고 돌아 내 귀에 다 들어와. 그럼 그걸 아는 척도 안 해. 모르는 척해. 그러면서 계속 잘해주고 뭐하고 심지어는 내가 가지고 있는 뭐 만나가지고 그러면 그거 좋은데 그러면 그거 달라는 거예요. 그럼 그냥 줘버려. 그랬더니 나중에는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 긍정과 희망과 그리고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칭찬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번에 목사님에 대해서 누가 어디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길래 아이고 그 목사님 내가 겪어보니까는 참 진실하고 성실하고 그저 섬겨주고 받들어주고 얼마나 그렇게 교회 사랑 죄 사랑 성도들 사랑하고 그러는데 그런 분이 아니야. 그렇다고 엊그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얼마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무거운 짐이 많습니까? 고난의 고통이 또 억울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은 낮아지고 겸손해서 그들을 섬겨주고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고린도전서 12장 11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네. 각자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일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로, 어떤 분은 능력을 행하는 분으로, 어떤 분은 신유의 역사로, 어떤 분은 그 물질을 가지고, 어떤 분은 선한 그 푸근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든 식당을 가든 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겠어요. 어쩌면 그렇게 인상이 좋으세요. 여기 길 건너 저쪽으로 올라가면 고향집이라는 식당이 있어. 거기 가서 계속 다니고 그랬더니 이제 우리 수요예배 마치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가면은 교회에 무슨 큰 행사 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이제 우리 다 예배가 있어서요. 그랬더니 항상 수없이 갈 때마다 그래요. 근데 목사님은 어떻게 인상이 좋으세요? 그래서 내가 사장님은 어쩌면 그래 인상이 좋고 풍성하셔. 근데 정말 너무너무 풍성해요. 뭐 어떤 음식이든 2인분만 시키면 우리가 먹는 양으로 말하면 10명은 먹고도 남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아유 이렇게 많이 주시면 어떻게 해야겠지. 남는 건 싸가세요. 거기는 특징이 그거예요. 남는 건 싸가세요. 여러분 여기 의진대 식당이 있다 보니까 이분은 하나의 그 영업 그 하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대접하자. 그래서 하시는 얘기가 그래서 그런지 우리 식당은요 한 번 새로운 분을 모시고 오면 계속 새로운 분들을 모시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구여 교구 공동체에서 이렇게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섬기고 베푸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거룩한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모두가 다 동일한 거예요. 달란트의 크기는 뭐냐. 그 사람의 책임이 크기라는 거예요. 크게 맡았으면 크게 맞게끔 거기에 어떻게 책임을 다하고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작은 달란트 1달란트 맡았다고 그래가지고 아유 이 지인은 너무나도 인색해. 너무나도 참 아주 악해. 그러니까 내가 이거 괜히 투자했다가 잘못 손해나면 나 괜히 능멸을 받을 테니까 그걸 땅에 고구이 묻어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다가와가지고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책임에 대해서 이렇게 5달란트 또 2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참 착하고 충성된 동안 내가 잘하였다 하면서 칭찬하고 축복하시면서 내가 더 큰 일을 맡기겠노라. 그러나 주인을 인색한 주인으로 알고
악한 주인으로, 무서운 주인으로 생각하고 그거 손해 날까봐 땅에 묻어둔 사람은 이 악하고 게으른 정아, 너는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저주를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야? 책임의 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주셨던 내 주어진 삶에, 여러분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회생활이든 교회 사명이든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 또 큰 직분, 그건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은 자꾸 자기를 드러내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처럼 그 직책 가지고 싸움을 했어요. 여의도교회에서는 원로 장로회가 있는데 그거 가지고 사파전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 대한민국에 총선하는 처럼 홍보를 하고 만나고 식사 대접을 하고 뭐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한 사람이 당선이 됐는데 나중에 그 들어가서 누가 먼저 전임 회장이 그랬는지 들어가서 네 사람들을 다 좀 앞으로는 우리 원로 장로 회장을 시켜야 됩니다. 그랬더니 당회장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네 분들이 이제 1년씩 돌아가면서 하라고. 그래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어떻게 원로 장로의 해축이 수칙이 있는데 무슨 네 사람이 돌아가면서 1년씩 하라고 그러느냐고. 그냥 그래서 내가 가만히 들어보고 생각하기를, 야, 나이가 들어도 직분은 참 소중한 거구나. 그래, 사회적 직분 하나라도 있어야 그래도 거기에 깃발을 휘날리면서 살아가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여러분, 김정은의 공식 명칭이 대한민국에서 뭐라고 불러요? 매스컴에서 김정은? 잘 안 듣나 봐. 듣긴 듣는데 집중을 안 하니까 모르는 거 아니에요. 생각이 안 나네. 국방위원장, 아니 국무위원장, 위원장 자리가 꼭 붙잖아. 우리 교단에서도 보면 완전히 이제 은퇴하신 분이에요. 뭐 정년 나이로 은퇴한 지가 벌써 오래됐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에도 뭔가 직책을 하나씩 줘야 에헴 하는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은 지도위원장, 누가 지도위원장이라고 임명을 하는 건지 아니면 스스로 지도위원장이라고 그랬는지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기도의 모임을 만든다, 목회자들 많고. 그래서 거기에 지도위원장으로 모임을 갔는데 1차에는 몇 명이 모이고 2차에는 몇 명이 모였는데 3차에는 뭐 몇 명이 모였다.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여리고성 TV에 이제 또 그게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 가지고 우리가 100명이 모였는데 50명 모였다. 근거도 없는 얘기를 한다. 뭐 이러면서 서로 다툼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그걸 그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어디도 올리고 그래서 내도 보니까 페이스북에 나한테 올린 게 있어가지고 쭉 보니까 아주 딴 사람이 올렸던 거는 사진이 흐리멍텅했는데 거기는 좋은 카메라로 찍었는지 선명하게 잘 나왔어요. 얘네 그걸 캡처해가지고 탁 해서 이렇게 확장을 해보니까는 머리 숫자가 다 나오더라고. 근데 내가 아는 영목회 목사들이라든가 형제계 목사들이라든가 있는가 보니까 한 사람도 없어. 그래가지고 뭐 100명이니 50명이니. 근데 막상 그 여리고성 TV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일체 반항도 안 하는데 목사들끼리 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토리 퀴즈기식 그만하고 기도 모임으로 모였으면 기도는 하라. 오직 모든 일은 기도로, 오직 믿음으로 기도를 하라. 이것 가지고 뭐 근거가 없니 뭐가 틀리니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좀 성숙하고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야, 그 직책이라는 게 중요한 것이구나. 여러분들 아파트에서도 동네에서도 통반장 뭐 이런 거 다 하나씩 주면은 그 열심히 하느냐고. 여러분 어느 어떤 분들은 예배도 빠지고 못 나오는 분들 혹시 있어요? 여러분 초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직분에 땅의 것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신 이유는 뭐냐? 나도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생각하지 못하고 각자의 공적만을 이제 생각한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냐?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당을 직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는 11장에 보면 하나 되지 못해서 서로 다투고 원망하는 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교회에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6절에. 그리고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 18절에. 또 서로 파당을 짓는 사람들 고린도전서 11장 19절. 그래서 자기 배만 채우는 사람들 고린도전서 11장 21절. 분별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모임 고린도전서 11장 29절. 이런 것들을 가득 챘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사도들이 목회자들이 이 교회를 근심하고 염려를 하고 하나님도 근심하고 염려를 하는 그런 교회가 됐어요. 그런 것이 이 한국 큰 교회들의 심지어는 중형교회 작은 교회에서도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잘 아는 후배가 그 부인이 학교 선생님이었어. 내가 교육자 선교회 학교 선생님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모이는 선교회 그 당시 그들 선생님들 대상으로 담임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분이 저 중국 산동성 저 위에 시라고 있어요. 거기서 목회를 하다가 들어와 가지고 발령을 받아서 이제 순복음의 목회자가 하던데 거기서 전임자가 계속 몇 대에 걸쳐서 견디지 못하고 재쫓겨났어. 나중에 이제 나하고 잘 아는 후배고 또 그 부인이 내가 그 당시 담임 목사일 때 지역장을 하고 그때 저하고 이제 통화를 해서 쭉 상담을 하는데 조폭 출신이 있다는 거예요. 조폭. 현실적으로도 조폭에 연결돼. 그 교회 모든 걸 이 조폭 집사라는 사람이 좌지우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못 견디고 다 투사하고 뭐하고 쫓아내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 해외 선교 가서도 그 모든 고난을 이기고 왔지 않냐. 그저 하나님께 작정 기도를 하라. 작정 기도를 하고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계속 기도하라. 그리고 그 속에 들어있는 악한 사악한 심령 심성 그 못된 근성을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태워달라고 늘 기도하라. 그렇게 했는데 2년인가 있으면서 나중에 전화가 왔는데 그 사람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가서 1년 만에 몇 개월 만에 계속 여의도에서 파송하는 목사들이 쫓겨나고 못 견디고 쫓겨나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잘하고 있어요. 물론 크게 부흥하고 성장은 못했지만은 저 거기가 화성인가 동창 그쪽에서 계속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와 말씀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든 목회를 하든 사업을 하든 인생을 살아가는 곳에 늘 멀리 바라보면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님과 함께 늘 기도할 때도 그랬어요.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 저에게 능력 있는 천사들을 붙여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서 이겨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 그 있는 도단성을 아랑군대가 감싸고 있을 때 포위하고 있을 때 이미 그 엘리야는 그걸 다 영적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종 게하시가 나타나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아랑군대가 다 지금 둘러싸고 진쳐있습니다.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옵소서. 그랬더니 그 순간에 그 종의 눈이 밝혀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불말 불명과가 그 아랑군대가 진치고 있는 밖에서 탁 포위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삶과 현실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악인들이 득세하는 삶 속에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천사들을 붙여주셔서 분별과 통찰력과 강력한 하나님의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정의의 말씀, 공의의 말씀을 애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렐루야. 자, 정리의 글 올려주세요. 시작. 이러한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하며 교회를 부흥시키는 성도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교회의 세움을 위해 받아야 할 훈련은 하나님 나라를 찾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욕망의 행위를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